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할 때 길이 열린다.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할 때 길이 열린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제목을 뽑으면서도 제가 막 감동을 받아요. 이거는 말씀 준비하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지금 어디로 들어갔어요? 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피부에 안 느끼겠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좀 비교하기도 그렇지만은 이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황상아 집사님, 아마 제가요 진짜 며칠 밥 안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정말 말이 광야 생활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요단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다라는 거죠. 어디를 건너랍니까? 요단강을 건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그 지역에 가장 비가 많이 올 때 우기 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14절 15절 다시 한번 더 보세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뭐가 넘쳐요? 물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은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하지만은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기냐 우기냐가 그 요단강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 뚜렷하다는 거죠. 이 건기 때는 이 폭이 한 30m 정도, 깊이가 1m도 채 안 된대요. 근데 우기 때는 이 폭이 한 1.5km 정도 되어지고 깊이가 3m에서 4m 정도가 되어진다라는. 그러니까 우기 때 요단강을 건너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자살 행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 사람이 걸어서 건너갈 수가 없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단강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들어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두려움이 찾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건기 때가 아니라 우기 때,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정말 요단강의 수심이 가장 깊을 때에 지금 이 요단강을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그 힌트가 들어있는데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은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이 족속들은요 전쟁에 능한 족속들이에요.
싸움에 아주 일가견이 있는 그런 족속이라는, 게다가 그들 가운데는요 거인들이 많았어요. 기억하시죠? 정탐꾼 보냈을 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 장대가 비교가, 이 키가 비교가 안 된다라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의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승리를 줄 거라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약속만 아니고 그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그 증거가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간다라는 거예요, 안 건너간다라는 거예요? 건너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기 때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뭐로 이 증거를 주시는 거냐면은 가나안 7 족속을 갖다가 죽이는 표징으로,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못 건너가는 그런 강을 이를 건너가는 이런 측면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후에 얻어야 될 그 요단, 그 가나안 땅의 승리, 그 승리의 표시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다라는. 그래서 이 우기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좀 더 보시면 여러분, 건기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m도 채 안 돼요. 제 키가 얼마라고 그랬죠? 제 키가 180 좀 안 돼요. 180 좀 안 됩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면 저는 건기 때 건너갈 수 있어요, 못 건너가요? 이 지금 정신이 좀 짜리. 건너갈 수 있죠? 네, 1m밖에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때 아니 당신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까? 야, 참 대단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건너갔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냐 말이죠. 그러나 우기 때 요단강은 그렇지가 않아요. 수심이 3m, 4m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는 그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넜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라는, 이거는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이한 일을 행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누구나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건기 때가 아니라 우기 때에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요 그 우기 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싫어해요. 원치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고속도로 8차선 나온 대로 그냥 이 꽃길만 걷기를 원하지, 이런 우기에 이런 때를, 그때를 넘어가기를 원치 않는다고. 넘어가더라도 그래도 건기 때,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때, 내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그때를 원하지, 그 우기 때에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원치를 않는다라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기도해서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건기 때에 그 요단강 건넌 사람은 뭐가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간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탄이 없어요. 왜요? 내 힘으로 했거든요. 내 능력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이 사람 중에 우기 때 건넌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이렇게 건넌 게 아니거든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건넌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건 뭡니까? 우기 때 건넌 사람은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다 모든 것이 찬양 불렀던 것처럼 다 은혜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정말 어떤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 내 인생에 막힘이 없고 그냥 꽃길만 걷는 고생 하나도 안 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그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고난 받으시겠어요? 복된 인생이에요, 그것도. 저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뭔가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그때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된 길로만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 때에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인생도요, 복이 될 수가 있는데, 왜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체험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복된 인생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요, 고난을 낭비합니다. 그 우기 때를 갖다가 이거를 정말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절호의 기회라니까.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이 다 같이 경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위기 때가 올 거예요. 올 겁니다. 그때 내가 뭐가 점검될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이 점검될 수가 있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이 실제적인 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하는 이것은 건기 요단강이었어요. 그러면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기 때에 요단강을 건넌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 그 타이밍은 다르다라는 거, 그걸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원망 불평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 축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고난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담대하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세워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광주에 서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의 이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유학을 프랑스로 가셨대요. 프랑스로 유학을 가셨는데 그때 이 깽단한테 총으로 몇 발을 맞으셨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구사일생으로.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이분의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교수로 이렇게 교수 생활하는데, 교수 생활하다가 광주 서림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청빙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생각하고 그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제일 힘드냐니까 이 설교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새벽 예배도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 교회 목사님들 잘해 일주일에 한두 번 설교하는, 남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저만 보더라도 일주일에 한 9번은 설교하는 것 같아요. 안 놀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분이 너무 이제 목회도 안 되고 설교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교수로 그렇게 교수하면 이제 편하니까 나는 목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야, 내가 너한테 이 깽에 총을 맞았을 때에도 내가 너를 살려줬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 징징거리냐, 이것 가지고 힘들다 그러느냐 막 그러신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해석이 되더라는 거죠. 그 고난이 다시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때 이 총을 맞고서 살아났던 이 경험이 이제는 이 목회하는 게 어렵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저는 총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경험,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기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그 해석을 잘하면은 여러분, 그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제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이겨지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감사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우기를 건너게 했냐면은 우기 때 건너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요 건기 때 걷는 이 강을 생각을 해보세요. 나 우기 때 건너본 사람이야, 요단강을. 그럼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 우기 때의 그 강보다 그보다 더 정말로 이 건기 때의 이 강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순종함으로 건너봤기 때문에 그것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나머지 것들은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기를 지금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우기의 그 요단강을 지금 건너는 것처럼 이렇게 삶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통과하면요 앞으로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어떤 고난이 오든지 돌파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의 때를 갖다가 넘어가지를 못해요. 통과해내지 못해요. 늘 그냥 그 수준에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거를 갖다가 통과해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이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수학이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중학교 가니까 그 초등학교 때의 수학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통과해내니까 쉽게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의 그 우기의 때를 낭비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요단강 건넌 사건하고 홍해를 넘는 사건이 참 이렇게 유사점이 있어요.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더라는 거죠. 보세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홍해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라. 자, 보세요. 출애굽기서 14장 13절 14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너희들 그냥 가만히만 있으라는 거예요. 누가 다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들어가라. 들어갔더니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여기에 어떻게 주석했냐면 홍해는 기적이 믿음을 이끌었고 요단강은 믿음이 기적을 이끌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홍해는 그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이끌었고요. 요단강은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었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에 홍해를 여러분 넘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여러분 출애굽했는데 지금 홍해 앞에 막 다다랐을 때 믿음이 그들은 없었다고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의 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이제 믿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일 때는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다 응답해 주세요. 뭐 아주 놀랄 정도로.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상하게도 어려움이 옵니다. 고난이 와요. 힘든 일이 온단 말이죠. 지금 이 요단강 건너는 것처럼 이제는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뭡니까? 그 믿음, 좀 성숙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란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보다도 하나님 제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세요. 제가 이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항상 떠먹여주는 믿음이죠. 뭔가가 이 환경이 이끄는 대로 갈질자로 흔들리는 그런 믿음. 좋을 때는 너무 하나님 감사해요, 영광 돌려요 이러는데 조금 나쁘면은 하나님 도대체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제가 어디서 이렇게 주워온 자식이 이런 표현. 여러분 금요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요 홍해 앞에서의 어떤 믿음보다도 요단강 앞에서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신다니까요. 저는 이곳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용사들이 다 앉아 있다라고 저는 선포합니다. 그 여러분들 통해서 요단강에 넘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요단강에 들어가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단강 물이 언제 멈췄어요?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잠기자. 참 기가 막히죠. 보세요. 15절, 16절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16절,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여러분 물이 이틀 만에 멈췄어요? 2시간 만에 멈췄어요? 아니에요. 곧 멈춰버렸어요.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내딛었더니 물에 발을 잠겼더니 곧 물이 멈춰져 버렸다라는. 여러분 신앙생활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믿는 바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가 신앙이에요. 보세요.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4절 보세요.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냥 놔두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희가 믿음으로 하고 그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 믿음으로 행동을 했더니. 여러분 나라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약속, 그 사자들이 입을 막아주소서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여기에는 액션이 있다라는 거죠. 나라들이 이겼어요. 바로 의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사자들이 입을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불의 세력을 명하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자, 믿음은 행함이다. 시작. 믿음은 행함이었구나. 정말 믿음은 행함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 믿습니다도 그 보통 믿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믿습니다 이러다.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 믿음은요, 그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이 가짜 믿음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믿습니다 그렇게 침을 튀겨서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믿습니다 하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보세요, 다윗의 믿음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리앗을 이기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오늘 너희의 목을 쳐서 공중의 새와 그리고 이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끝나면 반쪽짜리라니까요. 다윗이 그렇게 선포했으면 물맷돌을 들고 가서 던져야죠. 그래야지 골리앗이 죽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주님처럼 무릎 위를 걷고 싶습니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에서 나와야죠. 배에서 나와야죠. 그래야 물을 걷든지 말 건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행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데 요단강 우리의 믿음의 발 한 발 떼면 여러분 갈라질까요?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요단강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우기 때 넘어야 될 요단강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디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요단강이 갈라질까요? 할렐루야, 갈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발을 떼셔야 돼요. 발을 떼셔야 돼요. 자,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은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요? 사시는 하나님이래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두려움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가나안의 7 족속, 지금 나오는 7 족속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 하는 거예요? 나는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바로 승리할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잠갔더니 어떤 길이 보여요? 이제부터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때 있었던 그 고백이 진짜예요. 근데 그 고백이 내 삶 가운데 발만 한 걸음 내딛잖아요. 보이지 않는 길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 어린이 학교에 부임한 지 10년 됐습니다. 한 20년 된 것 같죠? 10년 됐는데 저도 가장 어려운 게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 준비하는데 항상 하여튼 토요일 날은 뭘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돼요. 뭐 때문에? 주일 설교 때문에 아마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정말 부족하고 그렇지만은 어떻게든지 그 주일에 한번 나오는 우리 성도들을 정말 주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 이 말씀 그 잘 전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시간들을 이제 허비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말씀 전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라, 저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목사가 강단 위에서 말씀 전하는 거하고 밑에서 그 말씀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때 제가 주님 앞에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 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자신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사실일지라도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제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주님, 그런 어떤 고백이 있을 때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요,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 목사만 그러냐고요?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구역장님들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직분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 직분을 감당할 믿음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죠. 보세요. 구약에 보면 속죄자라는 제사가 있어요. 죄를 씻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 그때 제사장들에게 보면은 그 속죄제의 제물이 다 달라요. 다 누가 죄를 지었냐에 따라서 그 제물이 달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딜 때,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 발을 먼저 내디딜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다라는 거죠. 이 속죄제에도 마찬가지예요. 제물에 그 어떤 누가 죄를 지었냐에 따라서 이 제물이 다르다라는, 보세요. 레위기서 4장 3절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잊게 하였으면 그 범죄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뭐로 드리랍니까? 제사장들이, 목사 같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수송아지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이 참 두렵더라고요. 목사들이 죄를 지면 성도들에게 지금 보면 허물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이 시험 든다라는, 성도들이 상처받고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책임을 물으시느냐? 거기 때 이 속죄할 때 수소장아지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기서 4장 13절 14절 보세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면 뭐를 드리래요? 수소정아지를. 여러분 보세요. 목사 한 사람하고 온 회중, 그러니까 교인 전체의 그 죄가 동급으로 여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수송아지로 제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레위기서 4장 22절 23절 보세요.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거든 뭐를 드리래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지다. 여기서 족장이 누굽니까? 우리 지도자들이에요. 직분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그들이 뭐를 드리랍니까? 수염소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자, 누가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지죠. 그러면 여러분, 소가 비싸요? 아니면은 염소가 비싸요? 소가 비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그냥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물에 댈 때에 여러분,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따라 요단강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물꼬를 트는 것은 지도자들이 먼저 그것을 터야 된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 앞에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때 요단강 너희들이 열으라고 그 믿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한 걸음, 요단강에 발을 한 걸음 내딛는 그 믿음,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믿음, 오병이어를 드릴 수 있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되어지고 정말로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여러분,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길을 여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